말씀은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이 샤론 총리의 죽음, 이 샤론 총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유대 랍비의 증언을 제가 어제 지하철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업로드를 제가 어제 지하철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제가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 영상을 한 번만 더 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제가 회복교회 2011년도에 올려놨던 우리 회복교회 이 카페 중에 재림을 이해하는 초보 영상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2011년도에 영상을 올려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올려놨던 이 영상인데요. 이게 2014년도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현실로 맞닥뜨려지는 그런 겁니다. 이 영상에 이게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실제적으로 나왔던 기사, 팩트입니다. 팩트. 이 영상을 보면요. 이츠하 카툴이라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랍비, 이 사람의 장례식에 20만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하고 이 사람의 죽음에 예의를 표했던 20만 명이 조문객을 왔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 루데 랍비 이츠하 카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루데 랍비가 받은 예언과 환상은요.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받는 예언과 환상과는 질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눈이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아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언과 환상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언론, 예정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입각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현대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이 유대 사회로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거기에 가까운 이츠하 카투리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현재 신사도들이 환상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이 예언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츠하 카툴이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냐? 바로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샤론 총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 1월 1일자 이스라엘 신문에서요. 바로 이 샤론 총리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다. 1일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이스라엘 방송 채널 10이라는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시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차가 카타르가요. 라피드 수장들 중에서도 최고. 아까도 반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의 대제사장급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학자였다. 여기 나옵니다. 카톨릭은 죽기 바로 전 속죄일의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차 카톨릭씨가 전한 겁니다. 자기 아들, 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근데 언제 오냐?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투데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리엘 샤론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다시 이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요. 아니, 이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 제가 헷갈리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이 옵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 때는 꼭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 원어로 꼭 뭐뭐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너무 같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 같습니다. 근데 노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언제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고 하나님 심판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노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재림할 때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꼭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도 누군가 죽음이라는 표적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만 합니다. 왜냐? 꼭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 그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노아의 때 무드셀라는 아마도 유대인일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때와 꼭 같다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드셀라는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존경을 받거나 혹은 이 표적이 될 만한 어떤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치아 카토리시가 현대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샤론 이 이치아 카토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샤론 총리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샤론 총리가 지금 이 시대의 샤론 총리가 그 노아 시대에서 말하면 무드셀라가 되는 거고요. 노아가 바로 이치아 카투리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좀 어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습상 그렇게 매치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만은 없게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아리엘 샤론의 죽음 그리고 이것을 2차 카툴이라는 대제사장급의 유다 랍비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꼭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매치가 되어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저 다 보고 제가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어가 이 계시를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꼭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이츠와 카트리가 샤론 총리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샤론 총리가 죽으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샤론 총리는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자 신문에서 8년째 의식이 없었던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전 총리가 급격히 1월 1일자 신문에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사망 위기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텔레비전 방송 채널 10이 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샤론 총리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2013년에도 샤론 총리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 1월 1일 날, 하필이면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2006년 1월 4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래서 혼수 상태가 된 사람이 왜 갑자기 2014년 1월 1일 날 하필이면 1월 2일, 1월 3일, 1월 10일 혹은 2월 달에도 아플 수 있는데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건강상에 갑자기 위기가 오늘 내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뜰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메이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라는 것이 세메이온의 본뜻인데요. 이걸 통해서 깨어있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아닐까요? 성경 데살로니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니 그날을 도적같이 맞지 않을 것이다.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다 왔다라고 무드셀라의 오늘 내일하는 죽음을 마치 샤론 총리의 오늘 내일하는 죽음처럼 빛의 아들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2014년 1월 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바마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은 3억의 인구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거기에 오바마 케어에 지금 현재 뉴스에는 베리칩을 삽입해라 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선 되지 않는 것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바마 케어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완전 미국의 경제가 아작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돈이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미국 전 국민에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미국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재정은 거덜납니다. 한마디로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는 순간 거덜납니다. 거덜나면서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의 경제적 재정이 거덜나면서까지 완전히 그 국가 재정이 파탄나면서까지 왜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를 시작해야만 할까요? 저는 답은 베리칩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사랑해서 아껴서 미국 재정이 파탄나면서까지 오바마 케어를 할 일도 없고 그럴 위인들도 아니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따져 보아도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실시하는 이유는 베리츠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뉴스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는 뉴월드 오더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아시겠지만 말라키 예언을 보면 로마인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너무 희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인 베드로입니다. 카톨릭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올해는 2014년도에 세계적인 결속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결속을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 월드 오더를 올해 건설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징조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움직일 수 없는 넘버원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은 2차 카투리가 얘기한 아리엘 샤론 총리의 죽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리엘 총리는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2014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환란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올해 휴거가 꼭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냐 저는 경제를 늘 봅니다. 경제 기사를 늘 봅니다. 수백 개씩 늘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관점들을 다 봅니다. 근데 경제가 날이 갈수록 정말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곧 거지가 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저로서는 올해에도 한국 경제가 끝날 것 같다. 지금 현재 쌍용건설에 연계되어 있는 협력업체, 1000개 협력업체가 지금 도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800억을 나중에 제가 따로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이 무너지면서 지금 당장 협력업체 1000개 회사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위기라고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쌍용건설이 건설을 무너뜨리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으로서 작용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새벽이니까요. 말씀을 좀 맵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제가 오늘 금요 예배 때 마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로마서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 부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한 번씩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날이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녀와 부모들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계십니까? 자녀들은 자녀와 부모님들이 서로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여러분들이 서로의 손을 그렇게 꼭 잡을 수 있을 날이 아마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이거 시험 보라고 들으시려면 듣고 당장 나가십시오. 당신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걸 시험 보라고 얘기하는 당신만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죄값을 받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님이 보여줄 사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끼리,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끼리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피차 그날이 오물 볼수록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이제 곧 후회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할걸. 내가 아내에게 조금만 더 잘할걸.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잘할걸. 자녀들에게 조금만 더 소리치지 말고 사랑으로 키울걸. 그렇게 걸 사라지고 나면 상대방이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버님의 임종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 임종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했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종을 앞두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후회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잘할 걸. 저는 이렇게 2차 카투리의 예언을 통해서 아리엘 사론 총리의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사실 앞에서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고 싶다 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가족끼리 그리고 지인들을 늘 다투기만 했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정말
서로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때가 왔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 뜨겁게 피쳐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부부끼리 좀 다투지 말고 제발 좀 자녀에게 막 함부로 욕하면서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제발 부모님에게 원망 좀 하지 말고 제발 성도들끼리 김 집사 그래서 제발 그딴 짓 좀 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여러분들은 잘났습니까? 저는 잘났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적인 허물 정도라면 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정말 이 새벽에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가슴으로부터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일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라는 것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속해 있는 곳에서 직장이면 학교면 가정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대신 희생해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주님이 오신 주님이 오신 나를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그렇게 사랑의 제물이 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부르심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닙니다. 괜히 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신비주의로 여러분들을 빠뜨린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진실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종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을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 아니 솔직히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기 전에 그냥 지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심, 그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늘 가슴에 새기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위치에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을 그리고 이제 곧 주님 맞을 준비를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